편안함이 축복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안전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조용하지만 깊게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룻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산으로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놓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여인의 발걸음을 통해 한 가정의 운명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룻은 왜 편안함을 버리고 충성을 택했을까요? 왜 그녀는 안전한 모압을 떠나 불확실한 베들레헴의 들판으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한 여인의 충성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남기셨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이 좋고 새로운 도전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쪽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리하고 싶지 않고 괜한 고생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때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택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민족이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모압에서 새 삶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모압은 룻의 고향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람도 있고 문화도 알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반면 베들레헴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과부인데다가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슬픔은 있어도 익숙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면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익숙함은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면 불확실했습니다. 불안했고 위험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익숙함보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든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은 편안함보다 충성을 택했습니다. 익숙한 보호보다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룻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귀하게 보실까요? 왜 룻의 이 한 걸음을 성경은 크게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조건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결단을 보시고 형편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룻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결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해서 룻의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편안함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었고 룻과 나오미의 형편은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했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마치 모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길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기다려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 기적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도도로 남겨두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룻은 바로 그 자비의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보장도 없는 자리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루를 감당하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내일을 위해 들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참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룻은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창한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냈습니다. 아침이면 밭으로 나가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저녁에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로 드러나는 용기가 아니라 무너질 이유가 충분한 날에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한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수많은 밭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한 채 밭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걸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 밭에서 그녀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곧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자기 고향과 부모를 떠나 낯선 백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외모나 출신보다 그녀의 삶의 태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참 깊습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의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계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고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 그것이 룻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보이스는 단지 호의를 베푸는 선한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에게 일부러 더 많은 이삭을 줍게 했고 다른 일꾼들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했고 식사할 때는 함께 자리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필요한 손길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과부가 도움을 받았다는 따뜻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깊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보이스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문의 권리와 이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어진 것 같았던 집안을 다시 잇고 사라질 뻔한 이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룻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일러줍니다. 룻 역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자기 인생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움켜쥐려 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상황을 끌고 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순종을 다한 뒤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시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태도도 아닙니다. 룻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아스 역시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성문으로 올라가 장로들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권리를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땅을 무르겠다고 했지만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물러섭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계산이 앞서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과 사랑을 품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보아스는 잃어버린 가문을 세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룻의 처음 선택과 보아스의 선택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룻은 편안함보다 충성을 택했고 보아스는 계산보다 책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 위에서 서로를 향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 위에 또 다른 사람의 신실함을 더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미래를 잃고 보호막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모압 여인의 인생이 결국 다윗 왕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은 결코 그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인생 하나를 위해서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고 한 가문을 회복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룻은 자기 눈앞에 하루만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하루들을 엮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충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오늘의 인내가, 오늘의 결단이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먼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즉각적인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걷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룻의 이야기는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띄는 일을 하기보다 조용히 정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순종이 없다고 말입니다. 룻은 가장 풍성한 때가 아니라 가장 상실이 큰 때에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이제 남은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십니까? 삶이 예전 같지 않고 다시 시작할 힘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만 붙든 사람을 통해 가장 분명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룻은 모압의 안전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짜 안전을 얻었습니다. 룻은 익숙한 삶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룻은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앞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입니까? 사람의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초청을 보내고 계신지 모릅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충성을 붙들라고,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순종의 길로 걸어오라고,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그저 오래전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편안함보다 충성을 택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익숙한 계산보다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이 축복을 놓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붙든 충성이 하나님 손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고 있는가? 룻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의 계보를 바꾸고 결국 메시아의 길에까지 이어지게 했던 것은 대단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신실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조용한 충성도, 눈물의 결단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안전보다 언약을, 편안함보다 충성을, 계산보다 순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